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까지 왔어요. 지난주에 사순절 5번째 주일,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 정확히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주로 머무시다가 이제 마지막 며칠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신 거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돈 좀 벌었다 하면 세금으로 다 빼앗겨야 되고요. 아들이 잘 자랐다 싶으면은 전쟁터에 불려가야 되고요. 그리고 딸들이 예쁘다 싶으면은 왕궁으로 또 끌려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언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소망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땅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주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고 그래서 풍요롭게 만들어줄 로마 군인들을 내어쫓고 우리끼리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세주로 기대를 하고 이제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의 기대감이 있었다면은 우리를 해방시켜 줄 왕이 분명히 올 텐데 그분은 굉장히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그래서 이적을 많이 보여주시는 분이고 특히 그분이 오실 때는 나귀를 타고 올 것이라고 하는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제자 중에 누군가 두 사람을 지목해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너 마을에 들어가서 나귀 새끼가 있으면 그것을 풀어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귀 새끼가 오니까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가 펼치고 나무까지, 종려나무죠. 이스라엘의 번성과 풍요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까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그리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어떻게 해요?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보통 우리 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그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은 우리 서울의 약 5분의 1 정도 크기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이 약간씩 왔다 갔다 물리고 성 바깥에도 살고 하면서 예루살렘이 넓어지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몇백만이 살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서울의 한 5분의 1 정도 크기에 불과하는 성이고 그 가운데는 특별히 명절 때니까 30만 명은 충분히 모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한 15,000에서 5만 명 정도가 사는 예루살렘 성이 명절이 됐기 때문에 사방에서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루살렘은 지금 터질 것 같은 그러한 북새통을 이루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의 오른쪽 베다니를 출발해서 벳바게를 지나서 그 거리가 불과 3km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드론 계곡을 골짜기를 건너가지고 예루살렘 성의 동쪽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몇 가지 깜짝 놀라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은 나귀도 빌려 타실 정도였나라고 하는 겁니다. 나귀 한 마리도 없어서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나귀를 빌려서 타셔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가진 것이 없었죠. 집도 없고 거처할 곳도 없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왜 하필이면 나귀를 타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500년 전 스가랴서에 예언됐던 대로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왕이 온다면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겁니다. 보통은 뭘 타야지 맞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탔다 하면 뭘 타야 되냐면 말이 아니라 낙타를 탔을 겁니다. 말은 로마 사람들이 타는 그 동물이었고요. 말도 아니고 나귀도 아니고 낙타도 아니고 나귀를 보면 이렇게 크지 않잖아요. 몸집이 크지 않은 것을 그 성인 남자가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길에 펼쳐 놓으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펼쳐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 잘 쓰는 말로 표현하면은 그 벌거숭이가 되는 거죠. 그럼 뭐라고 표현하나 얘들은요? 뭐라고요? 벌거숭이를 뭐라고 하나요, 얘들은? 그 홀딱 벗었다고 하나요? 속옷은 있었습니다. 우리 변변치 않았지만 속옷은 있었고요. 그러나 겉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벌거숭이가 되는 그러한 그 경지에까지 가는 겁니다. 남자의 경우라면 위통을 다 벗어 붙여야 되는 거고요. 속옷 차림으로 남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옷을 벗어서 그거를 찾을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찾았다고 할지라도 그 옷을 다시 입을 수 있는 경우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 짓밟혔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자유와 평화가 그리고 풍요가 간절했기 때문에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10절까지 읽는 말씀인데요. 이 종려주일 메시지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구절은 11절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상황이 돌변합니다. 바로 앞에까지는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를 부르면서 겉옷을 길에다가 펼쳐 깔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쳐 부르던 그 수많은 백성들은 갑자기 11절에 가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들어가셔요?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차오르는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원했던 대로 정말 빵을 나눠주고 옷을 나눠주고 일터를 나눠주기 위한 경제적 정치적인 왕이었다면 예수님은 백성들을 그대로 몰아가지고 왕궁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동쪽에서 들어갔다고 한다면 동쪽에서 들어가가지고 곧바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 성전이 있고요. 거기서 계속 직진을 하면 오른쪽으로 트는 게 아니라 직진을 하면은 그 성 마지막 부분에 가서 왕궁이 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안내하고 환영했을 겁니다. 드디어 이름 있고 명성이 있고 기적을 베푼다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이렇게 보니까 기대했던 대로 말로만 듣던 대로 나귀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은 드디어 이제는 우리가 살만하다, 이제는 우리가 살았다, 이제는 우리가 해방이다라고 하면서 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쭉 펼쳐 깔았을 겁니다. 어느 쪽으로 깔았을까요? 왕궁을 향해서 쫙 깔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쫙 깔려있는 레드 카펫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트시는 거예요.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저는 이 11장 11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읽을 때마다 감격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환호와 갈채를 한 몸에 받으면서 왕궁에 들어가서 왕좌에 앉아가지고 자, 세금을 감면한다, 정당을 이렇게 만든다, 법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왕으로 군림하셨다면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겁니다. 한낱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다가 몇 년 후에 폐위되거나 사라지고 마는 그런 세상적 왕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복음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을는지 몰라요. 감사하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옷이 쫙 깔려 있는 길이 있는데 양쪽으로 사람들이 쫙 도열하고 만세를 부르고 호산나를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귀를 몰아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에는 사람들이 쫙 서 있었을 텐데 거기를 비키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나귀를 몰고서 왕궁이 아니라 성전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 될 곳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으로 가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요, 성전에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면서 길을 비켰을 겁니다.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길을 비켰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궁을 가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 뚜벅뚜벅 이제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면서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요, 그날 예수님은 성전에 머무신 다음에 날이 저물어서, 때가 이미 저물어서 성전에서 나오셨을 때에는 그 수많은 인파는 어디 간들 없어졌고요, 고작 12 제자만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에서 3km 떨어져 있다고 하는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느냐를 물어야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심지어는 12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그 다음날 아침에 밥 하나, 음식거리 하나 챙겨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도 역시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궁에 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화려하게 옷을 입고 명령이나 내리고 큰소리 뻥뻥 치고 있는 왕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적 집단이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추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전에 계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방향을 트시자 예수님을 포기하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죠. 고작해야 수만 명이 운집해서 호산나를 부르던 그 기세는 다 어디 가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실 때는 12명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시는 대로 이 12명도 불과 3, 4일 지나면은 다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언제까지 따르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따르십시오. 아멘. 성전에서 나오실 때도 예수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왕좌에 오르실 때만 호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호산나를 불러야 되는 결정적인 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에 호산나가 필요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왕의 입성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말은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든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데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곳조차도 따라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히브리 기자가 하는 말이 있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바로 예수님은 영문 밖에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성문 안이 아니라 왕궁이 아니라 성문 바깥 영문 밖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는 화려한 옷을 입은 왕궁에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다면은 네 자신을 부인해야 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데 내 욕심, 내 명예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 내 뜻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렇습니다. 내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게 예수 따름이의 기본 정신이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종려주일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호산나를 부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펴서 주님을 환영하자고 하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를 부르면서 주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 밖으로 가실 때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궁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왕궁으로 가셨다면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생 어림도 없는 거죠. 구원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궁으로 가시죠. 마지막에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 끌려가시죠. 그러나 그때는 끌려가셔서 마지막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안으로 들어갈 때만이 아니라 성문 밖으로 가실 때도 주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